오늘은 고려신학대학원 주일로 총회가 결정을 하고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스타트rek에 나오는 그 한 연기자가 우주에 올라가서 약 100km 이상을 달린 다음에 여행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주여행은 장례식과 같은 슬픔 경험이었습니다. 우주에는 어떤 신비도 장엄한 경외심도 없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좀 뜻밖의 말이죠.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컴컴한 우주의 흑암 때문이었습니다. 우주에서 본 흑암은 지구에서 보거나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어둠과도 다르게 차갑고 어둡고 공허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는 아름답게 보이는 우주가 막상 올라가서 보면 빛을 반사하는 공기나 다른 물질 분자가 없기 때문에 쏟아지는 은하수는 보이지 않고 별들이 그냥 한 작은 점으로만 보입니다. 그 광대한 흑암이 반짝이는 빛을 흡수하여 온통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제 통치 36년은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의 커다란 암흑기였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주권을 잃었고 교회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전쟁터로 동원되었고 젊은 여성들은 이암모로 끌려갔습니다. 사상은 통제되고 자유는 박탈당하였습니다. 우리 손으로 생산한 기름진 곡식은 일본으로 공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일본 국왕과 일본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사참배가 강요되었습니다. 일본의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하늘을 비추는 크고 존귀한 신이란 뜻으로 일본 800만 명의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일본에서는 아마테라스를 태양신이자 일본 왕가의 시조로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숭양합니다. 일제 군국주의자들은 교회를 폐쇄하고 신자를 핍박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라고 강요하였습니다. 특히 2차 대전 전범들을 포함한 군인들까지 합사한 신사를 예배 앞에 참배하고 섬기게 하였습니다. 일본의 태양신을 섬기던 시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민족과 세계 여러 민족들에게 핍박과 학살의 캄캄한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캄캄했던 흑암의 시대에 어둠과 싸우며 순수한 신앙의 빛을 밝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테라스가 신이 아니고 태양도 신이 아니고 오직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인정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설립한 준한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인재 목사님, 손명복 목사님 등이 있습니다. 흑암이 깊을수록 이분들의 신앙은 어두워진 세상과 교회를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의 선언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합니다. 독자들에게, 청중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청중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에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이 말은 시간의 시작이 있었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무위에서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태초라는 시간 이전에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창조하신이란 말을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선명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태양도 피조물이기에 신이 될 수 없고 태양신이나 전물군인은 우리가 예배할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의 설립자들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신앙과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려고 싸우셨던 것입니다.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다 라고 멋진 말을 했습니다. 멋지긴 하지만 신앙이란 삶의 의미를 아는 것 그 이상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며 그분만 믿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생명과 지구의 운명이 걸려있는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히 다가가지도 못하는 태양의 열과 빛, 그것에 의지하여 지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이 유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게 우리의 생명과 존재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만일 태양이 고장난다면 누가 가서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그 태양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자비로우신 창조주, 통치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예측 가능한 분인 것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신실하심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예측할 수 있고 새벽빛처럼 일정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비인격적이고 우연한 우주적 사건, 빅뱅에 의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결과 만물은 그 영원하신 창조주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신비로운 자연을 보며 보이는 것을 신이라고 숭배하려 하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만물을 통해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주를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힘이 있고 역동성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그 하나님을만을 섬기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주의를 지키는 오늘 우리는 특히 첫날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만 경배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오늘 본문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6일간의 창조의 기사 가운데 10번이나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매개였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인격적 의지를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발설을 때는 즉시 그 원하신 뜻대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를 여러분 영어로는 너무 단순한 영어입니다만 light be and light was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다입니다. 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이 말씀의 표현 자체가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짧고 간단한 명령에 빛은 즉시 반응하여 생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피조물의 등장 사이에 시간 간격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일들은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한 창조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시편이 33편입니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9절 두 것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더라. 집에 가서 시간이 되면 33편을 꼭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대하십니다. 만물은 그의 입 기운으로 만들어지고 그의 명령은 견고하게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첫날 창조하신 빛은 어떤 특정한 빛 혹은 태양이나 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내는 발광체들은 네 번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첫날 창조하신 빛은 제4일에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발광체와는 다른 순수한 빛의 온소들을 표현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1장 1절에서 이미 천체는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는 말은 천체가 빛을 발하여 지구를 향하여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둠과 구별되어 빛이 비쳐 나오는 빛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본성을 잘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즉 사랑, 빛, 영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영이시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빛이기에 자신의 속성대로 가장 먼저 어둠 가운데서 가시적인 빛을 창조하셨고 그 밝고 단순하고 순결하고 따뜻하고 활동력 있고 씩씩한 빛의 본성을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곧 감상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후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햇빛을 보고 기뻐하고 달빛을 보고 예쁘다고 하고 사계절이 좋다고 감상하고 꽃을 보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른 많은 철학과 종교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물질들을 초월해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종교들은 이런 물질들을 신이라고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만물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빛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못 보시는 것이 없고 감추어진 인간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빛이 따로 필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빛은 인류와 동물들과 만물을 위해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누리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은 하늘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빛 자체이시고 빛의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고려신학대학원을 주의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은 빛과 만물을 지으시고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만 존귀와 권능을 돌리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4절 5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습니다. 어둠과 흑암은 빛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주 공간의 대부분은 빛보다 흑암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흑암 가운데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고 또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어둠은 별도로 창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은 별도의 창조가 필요하지 않은 혼돈과 공허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흑암은 정돈되지 않은 혼돈과 공허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음은 창조된 지구를 덮고 있는 물입니다. 흑암과 깊음이 워낙 광대하고 크다 보니 다른 신화들에서는 어둠의 신이 마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쟁자나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어둠은 하나님을 견제하는 대등한 대상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상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통제하시고 어둠을 비추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름 지으시는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어둠이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죄와 악의 권세, 역시 하나님의 경쟁자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참된 통치자이십니다. 빛과 어두움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빛은 낮이 되었고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초한 기독교 진리는 선명합니다. 빛은 밝은 것이고 어둠은 캄캄한 것입니다. 이 둘은 섞일 수 없고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철학자, 어떤 종교에서는 연금술처럼 빛과 어둠을 섞어 말하는 선문답이 마치 더 고상하고 더 깊고 더 심오한
성찰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빛이 있어서 어두움은 더욱 어두워질 수 있고, 소외나 분리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 인간 내면의 빛과 어둠, 선과 악에 반대되는 짝들이 충만하라는 이름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들의 사상 속에는 선과 악의 구별이 없어지고, 남자 속에 여자가 있고 여자 속에 남자가 있고, 텅 비어 공허한데 거기에 가득함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과 마귀도 서로 분리될 수 없고 통합되는 존재라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이죠. 그들의 결론은 결국 빛은 빛이 아니고 어두움은 어둠이 아니며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의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덜 지적인 구시대적인 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고, 인본주의와 지성주의로 진리의 경계선을 무너뜨립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빛은 빛이고 어둠은 캄캄한 것입니다. 이 둘은 혼란스럽게 섞이지 않고 선명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그 둘을 분명히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의 혼합을 싫어하십니다. 진리는 진리이고 악은 악입니다. 악행을 저지르며 스스로 선하다고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더 깊은 어둠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설립자들이 추록한 후에 한국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였을 때, 그들은 자신들도 일제 통치하에서 교회를 지키느라 고생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심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진 않고 오히려 추록 성도들이 교회를 분열시킨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추록 성도들의 중심은 두려움 가운데 우상을 섬긴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교회가 다시 재건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 평양신학교 전통을 이어받은 새로운 신학교, 고려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불법 가결한 이후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 가결에 불복하여 같은 해 9월 20일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다가 폐교되었는데, 해방된 후 1946년 9월 20일에 고려신학교를 다시 개교함으로 원래의 순수한 신앙의 전통을 잇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상숭배나 간음죄와 같이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어둠도 있지만, 탐욕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경계선이 불분명한 어둠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빛을 모든 종류의 어둠으로부터 구별하는 분별력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려신학대학원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빛과 어두움을 바르게 분별하는 말씀의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분별하고 어두움을 어두움이라고 외치고 핍박을 견뎠던 설립자 선배들은 그들을 닮은 신실한 목회자를 양육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귀한 사역에 기도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 신대원이 고려신학대학원이 변덕스러운 세상의 풍조를 따르거나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총명함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군데 여러분 태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같은 태초로 시작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의 시간에는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태초와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우주의 시간의 시작을 가리킨다면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시간 이전의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만 존재하셨던 그 시간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로고스,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며 그가 그분 자신이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요한사는 또 이어갑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다시 어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빛이신 그 아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셨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물리적인 세계를 위해 빛을 만드시고 비추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빛을 사람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본질을 탐구하고 애쓰는 것보다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입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는 우리가 빛을 볼 수는 없지만 빛을 통해 사물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도 예수님의 빛도 태양빛도 못 보듯 예수님의 빛을 볼 수 없으나 그의 빛을 통해 세상과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탁한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완전한 순종의 삶을 대신 사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빛이며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빛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생명의 빛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빛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전파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각자 사역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전도할 뿐 아니라 전도 동아리를 만들어 천안 주변 이웃들과 대학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청년들이 경건과 신학 훈련에
신앙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초의 어둠 가운데 빛을 명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빛은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생명의 빛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그만 섬길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여 진리를 따르는 교회들을 부르십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할 빛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이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혼탁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할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 깊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빛의 전달자들이 끊이지 않도록 목회자 후보생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믿음과 신앙의 타협 없이 오직 성경의 진리, 빛 대신 그리스도만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데, 교수님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빛 대신 주님을 바로 배우고 바로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앞서간 믿음의 본을 따라 고려신학대학원을 통해서 믿음의 사역자들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전하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훈련받고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빛 대신 진리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타협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나오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빛 가운데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빛을 전달하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를 세워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한 선진들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좋은 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직 예수, 신실한 주의 종들을 훈련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을 지켜주시고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는 신실한 사역자들을 내어세울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신학대학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재정과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배우고 증거하는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많이 나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